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홍수가 끝난 지 2년 뒤 100살이 되었을 때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뒤에 5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르박삿은 35살에 셀라를 낳았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은 뒤에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셀라는 30살에 에벨을 낳았다. 셀라는 에벨을 낳은 뒤에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벨은 34살에 벨렉을 낳았다. 에벨은 벨렉을 낳은 뒤에 43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벨렉은 30살에 르우를 낳았다. 벨렉은 르우를 낳은 뒤에 20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르우는 32살에 스룩을 낳았다. 르우는 스룩을 낳은 뒤에 207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스룩은 30살에 나홀을 낳았다. 스룩은 나홀을 낳은 뒤에 2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나홀은 29살에 데라를 낳았다. 나홀을 데라를 낳은 뒤에 11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데라는 70살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영적 깨달음 깨뜨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벨탑 사건의 혼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셈의 족보가 펼쳐지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족보가 종종 나오게 됩니다. 읽기 어렵고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계속되는 반복되는 문구와 사람들의 이름 그 속에 하나님께서 바벨의 반역 속에서도 당신의 구원 계획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흩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끈질기게 복의 줄기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10절에서 26절 말씀 보시면 무너진 바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온 세상이 혼란에 빠지고 언어가 나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셈의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셈에서 시작해서 아르박삿,
셀라, 에벨을 거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묵묵히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의 거대한 권력과 시스템과 체계가 무너지고 나라가 요동치고 혼동 속에 휘말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 흘러가는 계보에 머물러 있습니다. 단지 인간이 아이를 낳고 가정과 가문을 이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어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는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 같은 무너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혼돈 속에 어지럼 가운데 있다고 느낄 만큼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위대한 구원의 줄기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는요, 흥망성쇠를 반드시 경험합니다. 이 땅에 어떤 강력한 제국, 화려한 제국도 그 흥망성쇠 과정을 거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연약함이 역사 가운데 드러납니다. 완벽한 것 같고 완전한 것 같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하더라도 그 권력은 덧없이 끝나버립니다. 오히려 그 권력이 한 인간과 그 나라의 족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는 다르죠. 그 인간의 역사가 끝이 나고 또 새로운 또 왕조나 나라가 세워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일하십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 가정, 목장과 연합교회, 나라와 민족 가운데 놀랍게 일하신 것처럼 올해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믿음 가운데 올해가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려봅니다. 마음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세상이 흉흉하고 시끄러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 상황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족보의 끝부분에 이르면 갑자기 분위기가 가라앉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고향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요, 미래가 없고 그 복이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그 가문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겁니다. 슬픔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어둠이 가득하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바로 그렇게 끊어진 것 같은 시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 아브라함과 사례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족보는요, 인간의 힘으로 이어져 가는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비롯해서 성경 곳곳에 족보와 가문과 종족의 계보를 넣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자식이 없는 사례와 같은 결핍과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빈자리, 결핍의 자리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채워 가십니다. 여러분의 빈 마음과 삶의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갈망하고 갈증을 느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으로 채우려 하지만 그 빈 마음은 더 커져만 갑니다. 우리의 빈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허하고 허전하고 결핍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소유가 많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핍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2026년 여전히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빈 마음,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이 위대한 사도지만 육신의 결핍과 빈자리,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많이 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약해져 있는 그 모습, 결핍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려봅니다.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내 삶의 결핍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나의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빈자리가, 그 결핍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1절, 32절 말씀 보면 믿음의 계보는요, 세대를 넘어 끝까지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손자 롯,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근데 하란에 이르러서 그곳에 주저앉게 됩니다. 데라는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서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약속의 계보는요, 한 사람의 열심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앞 세대가
멈추는 곳에서 다음 세대가 그것을 이어받습니다. 내가 눈물로 뿌린 씨앗을 우리 다음 세대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 세대가 끝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 전체를 구원의 역사 속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문을 보시고 그 계보가 영적 계보가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에 이 복된 믿음의 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영적 징검다리가 되어야 됩니다. 겨울을 건널 때에 징검다리가 띄엄띄엄 있잖아요. 하나만 보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데 그것이 이어져 있어서 건너갈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인생과 모습이 여러분 가문에서 띄엄띄엄 뭔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 징검다리를 밟고 징검다리를 통해서 영적인 계보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 없는 거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문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7절의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이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자손대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올해 놀라운 영적 징검다리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는 믿음의 대를 잇는 징검다리입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받은 복을 나만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과 공동체의 다음 세대가 이 약속의 줄기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어떤 영적 유산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영적 은혜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합니다. 세상의 환경이 변하고 내 상황이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내 삶 속에서 지금도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바벨의 혼란을 넘어서 아브라함을 준비시킨 하나님, 내 미래를 준비시키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결핍의 자리에서 소망의 꽃을 피우기 원합니다. 사례의 불임과 같은 나의 아픔과 부족함과 결핍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내 힘으로 인생의 줄기를 이으려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과 세대를 세우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이 셈의 계보처럼 믿음이 전수되는 복이 있게 하소서. 데라의 하란에 머물지 않고 아브라함의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는 역동적인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 목장모임마다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온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세례식이 있고요. 다음 세대 비전 트립을 출발합니다. 이런 모든 시간마다 큰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기도 좀 올려드리면서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